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리조나 호피 미션에 다녀온 김다솔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피 미션에서는 참 신기한 일들도 많았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도 있었고 주님의 마음도 많이 배웠고 호피 가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왔다기보다는 제가 더 은혜받고 도전받고 돌아오는 선교였습니다. 이번 선교는 첫날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리조나에 도착해드리는 첫 예배가 끝나던 중 벽에선 뱀이 기어나와 선교사님과 팀장님과 남자들이 그 뱀을 죽였고요. 제 생각엔 주님이 그 뱀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사탄은 이미 졌으니까 사탄한테 속지 말고 용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상한 밤이 지나고 우리는 숙소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싱가포르 교회로 맛있는 아침 식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작년에 복음을 나눴던 어린아이들 중 한 명이 반겨주면서 인사를 하길래 너나 기억해? 라고 하니까 너 주님 이야기 해주냈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깨워주신 건 난 그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받쳐주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 심어진 씨앗을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키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날 BBS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아이들이 왔고 BBS를 잘 끝마쳤습니다. BBS가 끝나고 전도하는 시간이 되어 이들 그룹과 함께 아이들을 모으고 바울이 왕 앞에서 주님을 알릴 때 자기의 간증으로 주님을 알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간증으로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리려고 하는데 제퍼리와 테이라는 두 아이가 와서 전혀 간증을 나눌 수 없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퍼리는 동그랗게 앉아있는 그 중간에 들어눕고 자기 말만 하고 있고 테이라는 일어서서 방망이를 들고 땅을 방망이로 치고 있고 그러다가 제퍼리를 보니까 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거 무섭긴 한데 복음을 알려야겠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가 나서 너네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역시 말은 들은 채 만취하며 더 방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던 중 고 전도사님이 나오셨고 고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활과 화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활에 깃털이 없으면 활이 멀리 못 가고 일직선으로 못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스토리가 끝나고 고 전도사님이 우리는 깃털이 없는 화살이었어.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흔들리고 멀리 못 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깃털을 붙여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들에서 멀리 벗어나 일직선으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됐단다. 딱 이렇게 말을 하시자마자 그 두 명이 딱 얼어버리더니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난 왜 저렇게 못했을까, 왜 참지 못하고 승질부터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진 않고 난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 넌 꼭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정이 끝나고 예배 시간 중에 회개를 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니 막 마음속에 사랑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제퍼리는 오지 않았고 테이만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가가니 테이도 곧 마음을 열었고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 시간에 기도하던 중 제퍼리와 테이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됐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뜨겁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퍼리와 테이시 다 왔고 그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서로 브라더리라 부르며 더 좋은 관계를 쌓았고 그날 복음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하기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농구 스테이션을 하러 가려고 문 밖에 나서는데 어려 보이는 4명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이 깊게 찢어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나도 한 입만 줘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 다친 애한테 가고 약 발라주고 데이밴드 붙여주고 목마르다고 그랬고 물을 가져다 주니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지 마음을 금방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4명은 13살에서 1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고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얼굴과 배에 칼에 맞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갱 멤버였을 때 스토리를 말해줬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마약을 했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니 갑자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싸 기회다 하고 기도해주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복음을 듣더니 그럼 빨리 회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회개 기도도 같이 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제프리와 테이시 왔고요. 게임 스테이션에서 그들에게 리더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되게 기뻐하면서 리더로 잘 도와줬고, 그리고 게임 시작 전 기도 때 제프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 생각이 마음이 계속 커지길래 그 두 명을 부르고 내가 너네 정말 사랑하고 브라더처럼 생각하니까 이건 꼭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들어줘 라고 하니까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너네가 주님을 믿기로 해야지 천국에서 평생 같이 살면서 놀고 주님이랑 찬양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좀 뜸을 들이더니 결국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나니까 복음 믿으면 확실히 천국 가냐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들도 기뻤던지 서로 어깨동무하고 뛰어다니면서 천국에서 평생 같이 살 거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번 미션은 정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도전받는 미션이었고, 복음의 씨앗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여름 미 원주민 호피 단기 선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6월 초부터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 트레이닝과 준비 과정을, 목요일 새벽 기도 때는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떠나기 한 주 전에는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37명의 호피팀은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인 세켄메사에 도착하니 저녁 7시 30분, 1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뱀이 나와 더욱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호피에 가셨던 분이 호피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호피야 라고요. 호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람, 흙, 수백 미터의 높은 절벽,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위험한 절벽에서 노는 아이들. 화요일에는 비배수 준비 과정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수요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더운 예배당 안에서 2~3시간씩 율동과 크래프트를 하는 BBS 팀. 오후에는 야구 농구장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2시간 이상씩 농구를 한 중고등부와 홀리웨이 학생들. 참고로 그곳은 해발 4,000피트가 넘는 높은 곳이기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숙소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싱가포르 교회는 8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차편으로 도와주신 호피분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계신 신관사님, 이동으로 하루에 10수번씩 운전을 해주신 황승만 목사님, 또한 너무나 좁은 부엌에서 매 끼니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기쁨으로 준비해 주신 주방팀, 특히 BBS 할 때는 100명 이상의 음식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는 5살짜리 민호와 3살 민호, 부족한 팀장과 함께 일하느라 일당백으로 일하신 리차드 고 전도사님,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등부에 있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은 티네이저가 되는 13살 때부터 지난주에 맞은 스윗16까지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생일을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또 다른 선교 준비와 선교 때문에 다른 지역 그곳에 같이 함께 못 계셨는데 4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자기 생일을 맞이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와 같은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호피 땅에 복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저녁 패밀리 나잇에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우리 청소년들과 농구로 친해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계속 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서포트를 아끼지 않으신 교회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